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아멘. 5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해주신 장입니다.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당시 다윗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이웃, 적국이면서 이웃인 세력이 있었다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2번이나 크게 쳐서 무찌름으로 더 이상 다윗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만드는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안정된 그 땅에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의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불붙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에 계셔서 이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동서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왕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좋은 의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대략 3가지가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새 수레라고 하는 익숙하지 아니하는 어떤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왜 수레를 동원했을까? 과거에 블레셋에서 올라올 때에 수레를 타고 올라왔던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까? 아니면 편리성 때문이었을까?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전에 첫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그때까지도 수레에 옮긴 적이 없습니다. 다 메고 봉을 이렇게 그 언약궤의 양쪽에 꿰서 4사람이 제사장이 메고 옮기는 것이지 절대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인지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사가 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면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보다도 더 훨씬 열등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수레에다가 싣고 지켜봤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켜봤습니다. 덜컹거리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건 만약에 저쪽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알아서 갈 것이다.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손대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흔들리니까 손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은 그 당연한 조치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합당한 이유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다. 결국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 또한 세 번째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뒤에 가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12절부터 15절까지의 사이에서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 때에 그들이 행하였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가만히 보면 드디어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메고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사가 죽었던 사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6걸음을 걸어와서 보니 하나님이 치시지를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앞에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오늘 본문에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앞에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악기 다 동원했습니다. 나팔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제사장들이 궤를 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렸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이 즐거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것,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쭉 하시다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섬깁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섬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중심에 전부를 다하는 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 어긋난 것입니까? 정성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동원했습니다. 세술에 동원했습니다. 3만 명 동원했습니다. 다윗도 앞장섰습니다. 백성도 갔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진리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은 그 진리가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가 빠지면 아무리 즐거워해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고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는 애대로 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수고하고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 너는 네가 네 영광을 다 취했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서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올 때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과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게 별로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가, 얼마나 땀 흘리는가. 만약에 그게 그의 핵심이었다면 그의 삶은 에너지를 많이 들인 만큼 더 헛되게 헛된 탑을 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하는 열심인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다윗 속에서 보는 아름다운 열심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여기 다윗을 보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에 가보면은 21절에 나중에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당신이 정말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어쩌면 왕의 채통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이 미갈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 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가 뛰노는지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지 이런 감동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 주님께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주님께 압도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가 준비한 대로
진리대로 이것을 준비한 다음 그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고 취하고 빠져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분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이 뛰놀 수 있는 이런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는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미갈처럼 판단하기 쉽습니다. 에이구, 저 채통머리 없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 생각할 때 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 목동이었다. 나 초라한 목동이었다.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총부의 아들이었다. 내 가정에는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집안이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피가 섞인 집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 목초지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 삼으셨다. 내가 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젠치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며 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난 사람의 시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과 진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들끓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동기가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밖에 없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나, 우리 주님과 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우리 주님 집중하고 주님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죽어갈 영혼을 데려다가 살려주시고 아픈 영혼 데려다가 치료해주시고 가치 없는 영혼 데려다가 가치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면서 주님께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하면서 늘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뻐할 때는 정말 그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는 주님 앞에서 깊이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며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윗은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그의 모든 초점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관객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뻐해드리고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빠져 있으며 하나님께 압도당해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기쁨을 온몸으로 다 표현한 이 귀한 사실을 오늘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전부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퍼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슬퍼하지만 기뻐할 때는 박수치며 환호하며 우리의 내 온 몸과 내 온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늘 기뻐하고 주님 집중하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님의 보혈 의지와 용서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